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란 제목을 붙잡고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세상에서는 새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건 세상이 사는 것이고, 주님은 한 번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이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만듭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걸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로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성령님이 임할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구나, 이런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계시를 받기 전과 받은 이유는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마귀의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겁니다. 저주 아래 있었던 겁니다. 지옥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것입니다. 빛 가운데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부활하사 성천하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세상에서는 뭡니까? 찔끔찔끔 개선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완전히 우리를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치유하는 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와 거의 일치가 되는데요. 인간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 겁니다. 옛 자가 있고 새로운 자가 있는 겁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려면 우리의 옛 사람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단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게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걸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모습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종노릇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비밀을 알면 끝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의 종로로 다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고 이미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다, 그걸 정말로 안다면 죄의 종로로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날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원한 진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우리를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자꾸만 올라오려고 합니다. 흰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검은개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침체가 있는 겁니다. 이 검은개를 따라가면, 나의 옛사람을 따라가면 자꾸만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파괴가 있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분열의 영, 흠잡는 영,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저도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회개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회사 문제, 교회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전부 이런 문제인데 마귀에게 완전히 한꺼번에 케어당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 싸움에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나의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나의 옛자가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검은개가 머리를 딱 쳐드는 겁니다. 눈에 빛이 막 나는 겁니다. 검은개가.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거기 순종하면 안 됩니다. 놓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나의 옛사람이 자꾸만 내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꾸 옛사람이 내 생각 가운데 막 올라온단 말이죠. 생각 가운데 어두운 생각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남을 정죄하는 생각, 이게 자꾸만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놓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요즘 금값이 오른단 말이죠.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의 징후를 사람들이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금값이 올라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져요. 불안해져요. 모든 게 불안해진단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합니까?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벨론 포로에 사람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옛자가,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그걸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꾸만 놓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바로 이거야.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뱀을 다 보셨잖아요. 뱀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꾸불꾸불합니다. 이렇게 꾸불꾸불하면서 이렇게 다리도 없는 동물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게 꾸불꾸불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자는 꾸불꾸불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옛자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어떻습니까? 꾸물꾸물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어두워요. 용납이 없어요. 너무너무 좁아요. 이게 꾸물꾸물한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긍휼을 보지 않습니다.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늘 보게 만드는 겁니다. 꾸불꾸불한 겁니다. 옛자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 자체가 어둡고 꾸불꾸불한 겁니다. 바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옛자의 모습을 따라가면 뭐밖에 없습니까? 어두움과 파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가 없는 옛자를 해결합니까?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 뭡니까? 그 속이 중심이 꾸불꾸불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바릅니다.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새 사람 뭡니까? 긍휼함이 있습니다. 새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옛 사람은 뭡니까? 뱀처럼 꾸불꾸불한데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사람은 뭡니까? 어렵고 거룩한 겁니다. 주님을 그대로 닮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호칭이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6.25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게 호칭이 서열화되어 있단 말이죠. 제일 위에 피라미드 위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안수입사, 권사 이렇게 일반 성도 쫙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영어로 한다면 세인트입니다. 성자의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녀가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닮았거든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바라보고 불신자인데 예수님이 선교사님과 같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 선교사님 허걱거리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장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그 성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오해되어 있는데 성도는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성녀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종교는 언제나 사람을 밖에서부터 변화시키면서 속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껍데기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치마가 왜 그래 짧아? 화장이 왜 그 모양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껍데기만 이렇게 막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모습을, 영광을 계시로 성령의 서로 한순간에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물론 성경도 보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해야 됩니다만은 은혜가 임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에, 절망의 골짜기에, 깊은 심연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완전히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순간적으로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을 주님이 해결하시구나.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저주를 끝내셨구나. 나에게 생명이 왔구나. 나의 죄는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구나.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순간적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시가 임하니까. 그러면서 또 점진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껍데기만 자꾸 바꾸면서 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복음은 뭡니까? 속 사람부터 뒤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 이후는, 알고 난 이후에는 다른 거예요. 정말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로로 가던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자아가 주님의 인도를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모습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닮아버립니까? 나중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이 부활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만일에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뭡니까? 들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바뀝니다. 이 벽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어떻게 됩니까? 제약 없이 다닙니다. 여기서 저 화성까지도
뭐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뭔가 관통해보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게 새로워진 이 단어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됐는데, 새로운 자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됐는데 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 보면, 아, 주님을 닮았네? 아, 저분 예수님을 닮았어.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을 닮았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위인전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 영웅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웬만한 건 제가 사서 봤으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간을 많이 만나보고 나서 그 위인전이 소설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실도 있지 뭐합니까? 거의 벙태기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옛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처럼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날로 날로 우리의 이 속이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썩지 않는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사람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의 그 성향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 새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속에 인간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한단 말이죠. 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물론 이것은 거듭난 신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향의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옛 사람의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처럼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옛 사람 바뀌면 뭐 바뀌어집니까? 속이 바뀝니까?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된 것인데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자라면 주님처럼 닮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도 포기한 사람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는데 온 세상이 존경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노예 상인이었던 영국이 난 목사 존 뉴턴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이 안에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데는, 인간을 완벽하게 개조할 수 있는 데는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는 아무리 해봤자 껍데기입니다. 그 모습 바꿉니다.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혼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근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2000년에 죽었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섬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썩지 않는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썩지 않고 영원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거듭납니까? 누가 새롭게 태어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썩지 않는 씨는 또한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썩지 않는 씨입니다. 복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거듭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육신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자양분,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는 겁니다. 새 생명이 성장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자라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 거 쓸데없는 겁니다. 옛 사람이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버려버려라.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젖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아기가 얼마나 빨리 큽니까? 궁금하시거든. 저 어디에 보니까 우리 유아실에 지금 아이들 많은데 저 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다릅니다. 빨리 클 때. 한 달이 다릅니다. 빨리 클 때 1년이 다릅니다. 엄청난 성장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먹습니까?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중3 때까지 반에서 거의 넘버1, 넘버2였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어머니께서 키가 161 정도 되셨는데 중3 때 졸업식 때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제가 어머니 어깨 밑에 오더라고요. 제가 키가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근데 고1, 2 때 제가 어머니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게 뭐죠?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넘어가는지. 밥을 두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빵 먹고 우유 그 자리에서 1리터 한꺼번에 원샷 했습니다. 근데 몸에 전혀 이상 없어요. 소화 다 되는 겁니다. 1년에 15cm가 자라더라고요. 먹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성장하려면, 새로운 자아가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성숙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잖아요. 구부러진 게 없습니다. 구불구불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렵고 거룩한 거예요. 완벽하게 바른 거예요. 옛자를 버리고 새로운 자를 입는 것 사이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옛자를 버리라고 했단 말이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잠잘 수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소리 막 지른단 말이죠. 이게 많은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노력으로 생각이 바뀌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라. 관점이 바뀌면 승리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누구처럼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처럼. 병자를 볼 때 예수님처럼, 미운 사람 볼 때 예수님처럼, 세상을 볼 때 예수님처럼, 정치를 볼 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관점이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자꾸만 자라오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다. 뭡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현장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속임수에 지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우리 생각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기시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거, 인간적으로 판단했던 거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거, 이게 뭡니까? 마귀의 영성을 들었다는 것을 시간 지나고 깨닫게 됩니다. 다 후회하게 되고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어리석었어.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많은 분들은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철들자 60이라고 하는데 60 된다고 철듭니까? 철 안 듭니다. 70 된다고 들까요? 80 된다고 철 들까요? 100살 돼도 철 안 듭니다. 왜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2살이라도 9살이라도 철듭니다. D.L. 무디 보세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 뭐합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세상과 일치되지 말아라.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요즘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메시지를 공급했는데 지금은 메시지를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제일 영향력 있는 언론이 JTBC더라고요. 그리고 우파 쪽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쪽이 많이 잡고 있고 유튜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메시지를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지를 이 언론을 통해 다 받는단 말이죠. 우파 좌파 이게 다 채널이 있단 말이죠. 공영방송이라든지 JTBC라든지 김호준 방송이라든지 이걸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그 듣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 함께 보기 좋게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관점과 일치되려면 천국 채널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드라마를 보십니까? 영화를 보십니까? 아니면 웹툰을 보십니까? 웹소설을 보십니까? 그걸 보면 뭘 따라가게 되죠? 그걸 내 생각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이 드라마 보십니까? 만화를 보십니까? 웹툰 봅니까? 웹소설 봅니까? 영화를 봅니까? 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이 내 인생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메시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TV라든지 세상 영향력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말씀도 보지 않는다.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성의 눈을 밝히시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이 모든 것이고 생각이 모든 것인데 우리 주님과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딱 일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죠? 거울을 보시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습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내가 속았네? 아, 내가 이게 더러운 게 묻었네.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로 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고 하나님 말씀의 물로 자꾸만 씻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말씀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뭡니까? 치유되잖아요.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다 뚜껑 딱 닫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딱 닫아버리면. 어젯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아무리 쏟아져도 태풍이 몰아치고 장마가 쏟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 떠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이게 대해서 내가 바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려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두 가지 성품을 다 보여줍니다. 옛사람의 성품, 새로운 사람의 영광, 옛사람의 부패한 거, 불완전한 거, 새로운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거, 완전한 거, 이거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는 거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뭡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설교 듣는 중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는 중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설교 중에 그리고 성경 읽으시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품격이 바뀌는 거예요. 격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까? 왜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늘 일어나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종교적인 사람의 모순을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 그것으로 우리가 혀지요, 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하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나무는 마음을 말하고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다르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은 뭡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두 가지 다 나온단 말이죠. 성령의 사람은 뭐합니까? 성령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는 대해서는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너무나 깊이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샘은 영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순수한 샘은 성령이고 부패하고 짜고 불순한 샘은 다른 영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다른 영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악한 영이 나오면 되겠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뭡니까? 악한 영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사 막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성령의 사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